모든 민족교회 리모델링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는 들었고, 새 목사님이 오셔서 열심히 장로님들과 더불어 또 부교육자들과 더불어 열심히 함으로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교회가 부흥된다 소리를 들으면 김해 조항교회 담임 목사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정말로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 사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는 그 지역 사회 속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이 부흥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 사회의 교회가 다 부흥되는 중에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되는 것은 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교회 전반이 부흥되지 않을 그때에 어떤 특정한 교회 한두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해 조항교회를 위해서도 모든 민족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 모든 민족교회를 위해서도 김해 조항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두 교회가 또 부흥됨으로 김해 전역의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소식을 접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 전화를 주셔서 유명한 목사는 아니라도 연초되면 10군데 20군데씩 설교 요청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군데도 못 간다, 내가 그 에너지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능력도 없고 못 간다라고 변명을 둘러대기도 하고 했는데, 목사님 키 크고 잘생기신 목사님이 부탁을 하니까 제가 또 우리 교회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중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은 왔습니다. 오전에 설교하면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고 이 교회 마치고 또 달려가서 3시 30분에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또 설교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교회처럼 저 개인도 난립니다. 교회 들어오니까 난리네. 리모델링 한다고 저 어떤 교실 한 군데 들어가 보니 스티로폼을 폼을 깔아두고 난리. 그래서 이제 난리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로 좋은 단어거든요. 복음이 어느 도시에 들어가므로 그 도시 전역이 난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것을 좋은 단어로 소동한지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매일과 같이 모이면 서로 막 재미있고, 그죠? 믿음 생활은 재미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 생활에 재미가 없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죠?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떠나기 싫고 떠나면 자랑하고 싶고, 이런 교회가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즉시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요 전날 보면, 요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어 읽은 성경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십니다. 그 전 또 성경을 보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한 엿새 전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사명의 마지막 끝자락 완수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금 우리 김해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되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도시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은 해발 한 850m 정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조용히 읽어보시면 시편 100편 이상 150편 고 언저리까지는
소타이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많이 적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떤 사람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요즘처럼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가다가 지금과 같이 교통편이 좋은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돈이 있고 부자들은 말이나 나귀를 타고 갔지만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에 일주일여를 남겨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한 바대로 멍에 매지 아니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제자들을 두 사람 보내어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가져오라.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도 그랬지만 이 농경사회에 있어서 나귀라고 하는 것은 재산 중에 제일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좀 반론을 제기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서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 벳바가에 갔더니 나귀 새끼가 놀고 있고 어미 나귀가 막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지금 멍에 매지 아니한 나귀 새끼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멍에 매지 아니한 고삐 풀린 나귀 새끼를 어째 가져오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제일 쉬운 길이 어떤 길요? 어미 나귀를 가져오면 됩니다. 어미 나귀를 끌고 오면 새끼 나귀는 어미 나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많은 사건 그리고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제가 따라갈 수 없지만 닮고 싶은 다윗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닮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 서시겠다 할 때에 선뜻 자기의 최고 재산의 1~2호인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가게 합니다. 얼마나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가 서시겠다 할 때에 즉시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주님이 필요로 한다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돈 아니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게는 옥합이었고 동방박사들에게는 예물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아니면 여러분 아프리카를 복음화한 어떤 선교 의사처럼 예배 드리는데 헌금 시간에 자기는 돈으로 드릴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자기의 두 손을 헌금 주머니에 쑥 넣으면서 하나님, 저는 드릴 것 없지만은 제 일생을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그 헌신한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이모저모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여러분 재직들 모두가 헌신하는 재직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로님들께서는 장로님들다운 장로님과 장로님들다운 헌신, 그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께서는 권사님과 집사님다운 집사님과 권사님이 되셔서 권사님과 집사님다운 헌신이 모두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이 2100명입니다 2130몇 명입니다 근데 주일 예배도 참석 안 하는 사람 많거든. 뭐 별 차이 있겠나? 이 교회도 비슷하지. 여러분 그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기도 순서가 되면, 대표기도 순서 우리 교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권사들은 3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고, 또 6월달 되면 80몇 명의 권사가 또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4년 반 만에 한 번씩 권사들에게 기도 순서가 돌아오는데도
예배 시간에 가만히 보면 예배 인도하시는 부목사님들께서 기도하신다. 그때는 권사님들이 기도 순서를 안 맡은 거지. 여러분, 이 교회는 권사님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어떤 역할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헌신한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집사님들께서도 저희 교회는 사부까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와 오후 예배 남자 집사님들께서 예배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요. 대표 기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한 2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때 그랬죠. 기도 순서 하나 담당하지 못하는 권사들, 집사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당회에 권사, 집사 사표를 내신다면 정상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사회처럼 계급처럼 여겨서 막 하고 싶어는 하고 남자의 최고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장로고 여성의 최고의 직분은 권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막 투표만 되면 난리가 나죠. 하고 싶어서. 저는 우리 교회 투표할 때마다 가족들은 저거 남편 제일 싫다 아이가 장로로 뽑아주지 마라. 이웃집 남편이 좋지. 그래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보면 정말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집사, 장로, 권사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보면. 그런 투표 때 되면 저 안 오던 며느리도 데리고 오고 막 그런다. 그래 하고 싶어 하면서도 해야 할 일은 안 한다. 이게 여러분들 교회 사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헌신은 무엇이냐, 작은 데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헌신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나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제자들이 옷을 깔아서 나귀 위에 예수님이 편하게 또 길에 막 자기의 겉옷들을 막 깔고 나귀가 잘 갈 수 있도록 나귀까지 대접을 받는다. 예수님을 모시면 나귀도 대접을 받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예수님을 모시면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막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예루살렘 성 입성을 환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시온 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제단에 갔습니다. 그때 갔더니 예수님이 화가 막 나죠. 지금 나귀 타고 입성하는 이 순간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이 막 기분이 좋았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로소 그들이 그 순간만이라도 왕으로 나귀를 타고 겉옷을 깔고 막 호산나 이래 하니까 예수님이 마치 왕의 대접을 그 순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셨더니 성전에 사람들이 막 짐승을 서로 매매하고 돈을 서로 막 환전을 해주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 자체가 나빴다고 주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부자들은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고 또 보통 사람들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항상 제물은 주님께서 흠과 점이 없는 이런 제물을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교통이 안 좋으니까 멀리서 보름씩 20일씩 걸어오다 보면 이 짐승들이 배도 고프고 걸어오다가 좋지 않은 길에 다리도 부러지고 이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바깥에서 제물을 사가지고 제단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곤 했기 때문에 성전 마당에서 지금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거래되는 이것을 주님은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때는 항상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 상용이 되지 않았던 세겔을
그때 사람들이 자기들이 동네에서 쓰고 있던 돈을 가지고 바꾸어야지만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을 내고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면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계속 이렇게 높여, 그리고 동전을 바꾸어주면서 환전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챙김으로 교회를 통하여 자기 개인적인 이권을 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데, 마치 그 당시에는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님은 대단히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 얼굴도 제가 박원일 목사님처럼 잘생기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좀 착하게 생겼다 이가, 이런 말 정도로 해야 될까 이가. 예, 이 예수님은 항상 평안이 넘치고 아마 얼굴이 그러셨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 웃음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제가 목회하면서요 많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 모셔야 돼요.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인간이 좋아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이 편안해야 넘치는 편안을 여러분들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고 목사님이 행복해야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가정을 통하여 행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힘들어서 인상 쓰고 이러면 그 인상 쓰고 짜증나는 것이 교인들에게 전달이 된대. 교인들이 재미가 없어, 교회 생활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을 잘 모시는 것, 옛날에 우리 어른들처럼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을 개떡같이 여긴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랑도 많이 받지만 또 부담도 아픔도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하도 고민이 되어서 목회가 왜 이리 힘드나, 왜 내 얼굴에, 원래 웃고 밝은 얼굴에 유머스럽고 재미있게 지내고 항상 긍정적이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형제들하고 다투어 본 적도 없고 결혼 생활 32년 동안 부부 싸움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안 싸움도 하니까 와우 너 떨버요. 당연히 부부 싸움 안 싸워야지. 부부 싸움 왜 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아내한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해요. 바깥에 가서 세상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직장 동료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맨날 지면서 집에 와서 저거 마누라한테는 이기려고 한다. 여러분, 요즘은 또 거꾸로 돼가지고 아내한테 두드려 맞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 현장에서 가만히 보니, 야, 왜 이렇게 힘이 드냐? 하나님의 일인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사는데.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 수십 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데가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웃었다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기라. 그래서 제가 답을 얻기를,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 이 목회의 길은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평소에 예수님의 얼굴과 달리 성경에 보면 분노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환전하고 있는 상을 엎어버리고 막 돈을 드라마 이런 데 한번 보면 화가 나가지고 확 상을 치워버리면서 뒤집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셨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라고 소타이틀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바깥으로 또 나가십니다. 왜 바깥으로 나가시는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십니다. 베단이는 가난을 상징하는 가난의 집, 가난의 마을, 슬픈 집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 하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항상 피곤하실 때마다 그 마을에 가셨고 피곤하실 때마다 나사로 집에 가셔서 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 집에 오실 때에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곳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려 하다 보니 그 가정에 또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고 막 이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십니다. 모든 민족교회 성도 가정들마다 예수님이 지나치실 때마다 피곤하실 때마다 제일 즐겨 찾으셨던 마리아 집과 같은, 여러분들의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셔도 양복을 차려 입지 않아도 아주 평범한 복장으로도 이 가정에는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편안한 집이다, 이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떤 데 설교 준비가 잘 되는데 은혜스럽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얼굴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마귀가 저를 잡아 흔듭니다. 99명이 저를 좋아하고 목사님 사랑해요 사는데 한 명은 유독 가시가 돼가지고 목사를 힘들게 하는데, 은혜스럽게 설교 준비할 때 99명 중에 한 명의 얼굴이 떠오르면 좋을 텐데 이 땅의 마귀는 그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맨날 목사에게 이상한 문자 보내갖고 목사님 왜 그래요? 싫어요. 이 사람 얼굴이 떠오른다 이가. 어쨌든지 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셨을 때에 여러분이 주님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시고 싶은 가정으로, 여러분들 교회에 주님이 항상 오시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여러분들이 주님을 환대 선대해드림으로 주님이 언제든지 찾아가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로 재직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잠을 주무시고, 오늘 성경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만은 이른 아침에,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부터 오늘 성경이 이제 내용이 시작됩니다.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이 이른 아침이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침 식사 대접할 시간이 없었는지, 예수님이 하도 새벽형 인간이니까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새벽 미명에 자주 기도하셨다. 그때는 또 새벽형 인간이 아니면 잘 안 돼. 저녁 7시, 8시 되면 날씨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면 자야 되니까 일찍 자니까 다 새벽에 일어나지 무작위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일찍 일어나셔서 그냥 성으로 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못 하셨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장하신지라,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시장하신지라. 주님이 배고파하실 때에, 이게 이제 옛날 신약 시대에 이것이 이단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의 이단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뭐가 배가 고프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 그래서 그때 편의점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 둘러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있습니다. 잎이 무성하게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겠어요? 무슨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안 졸고 잘 집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는데 무화과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너무 대답 잘하시네. 잘 배우셨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뭘 하셨다? 저주하셨다. 말라 죽어버리라고. 그랬더니 즉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더라? 말라 죽어버렸더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게서 주님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마가복음 병행구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보면 그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지 않았던 때를, 그 열매를 거두지 않을 때를 성경에서는 그 때가 아직 아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단감나무는 언제 단감 수확을 해요?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오늘날 우리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력을 우리나라가 쓰는 태양력으로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3월 말부터 4월까지 이렇게 잎이 무성해집니다. 잎이 무성해지고 올 초순, 4월 말부터 올 초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한 7월, 8월, 9월, 10월 달 동안에는 계속 열매가 맺히고 또 따먹고 또 맺히고 또 따먹고 이래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었더라. 주님께서 가신 때가 4월 말경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연히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무화과 열매 먹음직스러운 그 익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익은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였더라도 주님께서는 무화과의 열매를 원했던 것은, 주님은 상식이 없으신 분 아니십니다. 주님은 익은 무화과 열매를 지금 드시기 위해서 따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잘 익은 무화과 나무를 나중에 거두기 위해서는 4월달이나 5월달에 요거만한 무화과 열매라도 맺혀 있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무화과 열매가 4월, 5월에 맺혀 있어 6, 7월에 자라게 되고 7월달부터 8월, 9월, 10월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먹음직스러운 큰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열매가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주님은 요구만한 이제 열매 몇 좀 단감으로 치면 떫은 주님이 시작하신지라 이것과 연결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요구만한 무화과 열매라도 기대하고 가신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지금 당장에 어떤 것을 잘하고 달란트가 많아서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들의 상황보다는 미래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들은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위하여 가룟 유다 제외하고 전부 다가 정말로 그 험한 모습으로 껍질이 벗겨지고 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지고 톱에 캐여지고 또 불에 타 죽고 이래 죽게 되죠. 이렇게 점점 익어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자라게 되는 이 가능성을 보고 제자들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도 조그만한 열매라도 주님은 기대하고 가셨는데 그걸 발견 못하신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로서 헌신을 하게 될 때에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서 뭔가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 많이 드리고 많이 바치는 것, 이런 것, 또 목사는 좋지.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잘 안 보는데 가끔 볼 때가 있잖아요. 누가 얼마를 했는지. 결제는 제가 까다롭게 하지만은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는지 잘 안 봅니다. 한 2, 3개월 만에 한 번씩 보는데 그때 따라
누가 헌금을 많이 한 흔적이 있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우리 묻는다. 그러면 무슨 좋은 일이 있다 하면 같이 기뻐하고 막 그러잖아요. 입만무성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 예수 오래 믿은 것, 중직자, 장로군사, 집사와 같이 교회 중한 직분을 받아서 어디에 나가서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중매를 볼 때도 그 아가씨가 어떤 아가씨인지 사위감이 어떤 사위감인지 잘 모르지만 저거 아버지가 장로고 저거 엄마가 권사란다 하면 그냥 믿음이 검증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무화과 나무의 잎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잎에는 신경을 정말로 많이 써요. 호주의 어떤 아가씨가 영국 런던에 유학을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귀국을 해서도 노인들을 돌보는 중에 이 수백 명의 노인들과 이 아가씨가 너무 손주처럼 이렇게 대화를 잘 해드리고 예의 있게 애교를 잘 부리니까 이 죽기 전에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이 계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 아가씨에게 험한 이야기를 마음에 있는 자식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수백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통하여 수많은 말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 정말로 반복되는 몇 가지 이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그 내용으로 책을 적은 책의 이름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탑5 이유들, 이게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제일 첫째 후회하는 것이 내 인생이었지만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온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았다. 너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애를 썼다 이거지.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거기에 보면 돈을 더 좀 많이 벌 걸 내가 열심히 해가 집을 좀 빌딩을 하나 자식에게 물려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요즘 우리가 들이 그렇게 갖고 싶고 추구하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싶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도 없었다. 마지막을 위하여 준비를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책을 읽고 제가 한 열흘 전에 김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어떤 사람하고, 저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제 저하고 좀 친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저는 제 교회 바깥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 교인들과 만남도 제가 바빠 죽겠는데 바깥에서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만나면 또 내가 서울의 통일부 장관 만나자 해서 함가수 만났더니 엉뚱하게, 혹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좌파 목사 17명에 제 이름이 들어있더라고. 인터넷에 그것도 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세eden 교회 소강성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님,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이 서울의 대형교 목사들이 다 들어있고 그날 다 왔더라니까. 그리고 전국에 17명인데 저는 어째 이름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경상남도에서는 제가 왔더라. 기분 좋아할 일도 아니고 나빠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 남북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고 이야기 쭉 하면서 각자에게 한 5분 정도 발언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에 관련된 발언을 하라고 그러기에 한미동맹, 미국이 없는 한국이 어찌 존재하나. 우리나라 군인들이 외국의 어느 나라 전쟁에 가서 군인 50명만 죽어도 온 국민들이 일어날 텐데 미국은 적게는 3만 5천 명, 많게는 4만 5천 명 정도, 미군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죽은
이 미국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 되겠느냐? 그런데 요즘 왜 문 대통령이 들어서고 한미 관계가 이렇게 흔들리느냐?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봤어도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어떤 면에서든지 절대적으로 가까이 하고 동맹이 아니라 혈맹의 관계로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제 옆에 청와대 비서관에 앉아 있었어. 이런 친구들은 맨날 대학 다닐 때 데모만 하고 미군 철수 외쳤던 이런 친구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으니까 대통령도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빨리 바꾸시오. 나는 그 말 했다. 이 교회는 훈련이 잘 돼 있네요. 그 말 했는데 어디에서 난데없이 문제, 그 모임에 갔다고. 그 모임에 17명 중에서 15명이 저와 같은 아주 신랄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두 사람 있잖아요. 좀 이상한 발언 하기는 하더라. 그럼 내가 속으로 저 새끼는 왜 저래 저거. 목사가 돼가지고 이래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파 목사 17인 그 중에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김해 중앙교회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하더라, 이래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저는 하나님 파지 제가 무슨 파가 어디 있노, 목사인데.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때에 아까 제가 잎이 말라 죽어버리게 했던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집사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 권사님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장로님으로서 목사님들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김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만나자고 했을 때 제가 안 만난다고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 3명을 동원해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41년 이전이 돼 가는데 친구들, 제가 한 명은 김해에서 한의원을 하니까 제가 얼굴을 기억하는데 전도하려고 몇 번 가가지고 알지만은, 또 하나는 창원에서 큰 한의원을 하고, 또 하나는 부산의 박물관장이라. 그래서 만나서 해서 갔더니 저가 강 목사님 계시지만 술 한잔 해도 되겠습니까? 하길래, 그 누구 마음이지? 내가 마시지 말라 한다고 안 마시나? 누구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그래서 딱 한마디, 또 옛날에 강 목사님이 신학을 하시기 전에는 술 드시지는 않아도 술잔은 받으시던데 이렇게 하는 기라. 나는 그 기억이 없지만은 그렇다 하니까 또 믿고, 자 그러면 딱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받겠습니다 했더니 양주를 돌리더니 이상하게 거품이 일어나면서 희한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거는 양주잔을 마시지만 저는 큰 사발을 가지고 한 사발 먹으라 이랬습니다. 왜 한 사발 저에게 달라 했느냐 하면, 제가 빨리 많이 받아보야 저가 적게 먹지. 그래서 이제 한두 시간 말미에 친구들, 참 좋은 친구들, 각 영역에서 이렇게 성공 잘한 친구들인데, 목사니까 제가 부탁 겸 목사로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한다면서, 방금 호주 그 아가씨 책 읽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친구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때 제 눈에서는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나 왜 우는지도 몰라. 너 정말로 친구들 정말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이제 쪼리갖고, 목사가 우니까 쪼리갖고 겁이 나가지고 이 친구들이,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강 목사님 교회 가자 이래 된 것이죠. 그래서 12월 25일을 다 올라가는 기라. 야 12월 25일이 1년까지 남았는데 뭘 그러나 이랬더니 저거 일정을 딱 잡는데 2월 셋째 주 올라가는 기라. 올라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목사로서 목사다움이 나오게 되면 어떤 열매든지 간에 요만한 열매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기쁨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큰 열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때를 따라서 맺어야 될 그 작은 무화과조차 없는 나는 집사, 권사, 장로님들은 아닌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는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 공중 잡은 사탄 마귀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정권을 통해서도 또 어떤 문화를 통해서도 교회는 사탄에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허물과 부족함이 많다고 그러면 교회는 덜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허물이 보인다고 해서 교회를 예사롭게 생각하고 떠나버린다든지 목사님과 등지게 돼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교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때마다 교회는 덜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교회는 더 중요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김해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만드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교회가 김해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목사님도 좋으시고 성도들과 의논해서 얼마나 요즘 열심히 가봐라, 다 부사고 새로 짓는다고 얼마나 지금 어수선한지 모른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자기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 입구에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면 차라리 입을 다무시고, 입을 다무기가 어려운 사람은 재봉틀로 입을 묶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맺어야 할 열매들이 많이 있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웃 주민들이 모든 민족 교회 앞을 턱 지나가니까 오늘 제가 받은 첫 느낌이 그래요. 구석구석에 막 뭐 드시고 이러시면서 막 깔깔거리고 재미있게 막 이렇게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안 좋게 보면 이게 시장바닥이다. 안 좋게 보면 시장바닥 같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좋게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어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웃음꽃을 피우면서 깔깔거리면서 식사를 나누면서 지내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과나무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다시요, 크게 한번 답해 보세요. 사과나무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과나무의 목적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손 내리고. 다수가 손을 드시는데, 사과나무의 목적을 사과 열매 맺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별로 없습니다. 사과나무의 목적은 또 다른 사과나무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도 수명이 있잖아요. 사과나무가 매년 열매만 잘 맺히고 자기의 수명이 다해서 죽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모든 사과나무가 그 수명을 다하여 죽게 되면 누가 사과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사과나무의 목적은 또 다른 사과나무를 남기는 것이 사과나무의 목적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 비추어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슨 열매이겠습니까? 사람의 열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초기 멤버들이 가나안 입구에 오게 되었을 때 모압 평지에서 옛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다 죽어버렸던 그 1세대들이
이제 없고 이 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피를 토하듯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책인데요, 이 신명기 책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세 권의 책을 합친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들으셨겠지만은 반복된 책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내용은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다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겠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고생하라고 40년을 광야 생활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물사건 때문에 원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약속된 땅이었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건 가운데 만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이 다 죽기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기까지 기다린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자연스럽게 40년이라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때를 따라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제일 큰 열매는, 여러분들이 전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과나무가 세워지듯이 여러분들로 통하여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때에 교회는 영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온갖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사람의 열매를,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계속 남겨두는 이 사명이 계속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알고 있지만은 실천이 약한 게 오늘날의 성도의 약점입니다. 대부분의 중직자들께서 직분을 받게 될 때에 참 마음이 간절해지고,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목사로 세워주셨음에 대한 그 직분을 받을 때의 그 감격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참 발부둥도 많이 치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겠어요? 저 좋은 천국에 빨리 데리고 가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나도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천국에 대하여 설교를 못합니다. 잘. 왜냐하면 천국에, 너무나도 좋은 천국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잘못함으로 천국의 그 좋은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 사람들에게 좀 약화되어 전달될까 봐서 천국에 대하여 설교를 잘 못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 천국인데, 구원받자마자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는 이유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함으로 저주해버리게 되는,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수명을 다하여 향수하여 죽었더라. 구약 성경에 보면 향수하여 죽었더라. 여러분, 향수하면서 건강하게 아프지도 않고 문제도 없이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세상 떠나더라. 이게 곧 향수하고 죽었더라. 연수를 다 채우고 죽었더라요. 근데 중간에 여러분 뭐 사고나 질병이나 다 있죠. 그런, 나도 안타깝고 옆 사람도 안타깝게 하는 그런 부름 말고, 사시는 날 동안에 주의 일 열심히 하시다가, 그죠? 열심히 하시다가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믿음의 유산도 많이 흔적으로 또 남기는, 이것들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직 세미나에 목사님 요즘 마치면 됩니까?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더 해라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우리 교회 가서 또 한 판 해야 된다 얘가. 재직 세미나 연초에 갖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재직으로서 역할을 잘해서 2020년도 우리 모든 민족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부흥되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맞죠? 예. 목회자들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흥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 그 숫자만큼 잎은 엄청나게 많은데 열매는 한 개도 없다. 교회에서 뭔가 주도권 내지는 대표성 그런 것은 하는데 사실 중직자들의 제일 약점이 그렇죠. 중직자들의 제일 약점이 전도를 잘 안 합니다.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그 이유가 있죠. 이미 장로님 정도 되면 장로님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 전신에 사돈, 팔촌, 친척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있는데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찾아 나서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재직 여러분들이 직분에 안주하고 직분을 자랑하면서 임한부승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속에 주님은 분명히 열매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찾습니다. 그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눈에 띄지 않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그 자리에서 말라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직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전도의 열매 이 한 해 많이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재직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이 교회 좀 특징이 있네. 자랑거리. 오늘 장학금 받는 친구들 1회 새벽기도에 새1회 새벽기도에 결석하지 않고 오늘 중등지구 고등지구 친구들 부럽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벽기도 몇 번 나왔다고 장학금을 주는 그 교회가 어디 있노? 우리 교회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런데 한 수 배우고 갈게요. 우리 교회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은 교회가 목사님이 계획하신 연초에 새1회 새벽기도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참석하고 그랬으므로 큰 열매를 지금 맺었어요. 자랑스럽고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도 많이 읽고요. 성경도 그죠?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을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교인 숫자는 대충 이만큼 되고 성경을 한 1만 독 성경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 다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세요 라고 해서 성경 읽기를 작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중간에 추세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한 7월달 가도 500개가 안 넘어가는 거라. 500번이 전 교인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라고 했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는 게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게 복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강조를 하고 했더니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1년 1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제 상상을 뛰어넘는 오늘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3,880 몇 번을 완독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한번 읽었다. 신구약 성경을 내가 완독 한번 했다. 이 열매도 여러분들이 한번 맺어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마당에 쓰레기가 있고 휴지가 있으면 여러분 눈에 띄어야 합니다. 재직 여러분. 그게 안 띈다면 그 벽돌 사이에 풀이 하나 나 있다.
이게 여러분들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게 안 띄면 예수님은 여러분 감람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셨다 아닙니까? 구하셨다 아닙니까? 그게 눈에 안 띄고, 그래서 그런 거 보이면 뽑고, 우리 교육자들은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전체 돌면서 관리집사가 관리를 잘 하지만 전임 교육자들이 되면 교회 청소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한다. 그래서 제가 틈나면 여름 되면 모자 쓰고 풀 뺀다고, 아무리 빼도 안 빠지는 것은 안 빠진다. 나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만 해도 여러분이 천성으로 가지고 있는 안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권합니다. 주님이 한판 저주를 해버리니까 변하는커녕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무서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재직의 관리를 잘 감당하셔서 모든 민족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그렇게 되게 될 때에 보너스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된 교회,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